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또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너희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설명, 또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의 중심 주제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하곤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포도나무에 대한 어떤 열매에 대한 포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 참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에스겔서 15장에 포도나무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동시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이스라엘을 비유하여서 그들의 지금 영적인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한 주시며 또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본질에 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성은 그 단순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여 그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같이 나무 자체로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질문은 분명히 다른 나무들과의 어떤 비교하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냥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포도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포도나무 자체의 어떤 그런 그 사용되어지는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포도나무로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건축 자재를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나오는 다른 종류의 어떤 포도나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포도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어떠한 건축 자재를 만들거나 어떠한 그 물건을 만들 때에 포도나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포도나무로는 어떤 곳에서도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 포도나무가 무엇이 다른 나무보다 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포도나무로 벽에 그릇을 걸어 놓을 나무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만큼 포도나무는 그 강도가 약하고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의 연약함을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포도나무 자체로는 그 자체 나무의 성질과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포도나무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실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특별히 이것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집중시켜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 같이 아무 쓸모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단한 그 나무를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나무에 비유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의 연약함처럼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의 방향성이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 포도나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그 방향성은 바로 포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또한 존재 자체라는 것이.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의 나음이 무엇이냐? 또 포도나무의 가지의 나음이 다른 숲의 여러 나무의 가지보다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쓸데없어서 그것은 단지 불에 땔감으로 던져질 뿐이지 그것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중요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가 영양분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 열매를 나타낼 때에 그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자체로는 그 나무 자체로 어떤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열매를 제외하고서는 쓸데없는 나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지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그 포도나무로 통하여 가지가지마다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존재 가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였지만 그 가지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기의 실존적인 존재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듯한 가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의 본문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어 나가며 또 무엇인가 내 손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수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조그만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을 때에 하나님 밖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다라는 것을 본보기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여러 가지 약속들의 은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언약 민족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그 회중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함께 살아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즉 다윗 왕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점차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한 사람들로 살아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약속하신 바 구원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어떠한 그 가능성과 우리의 어떠한 훌륭함과 우리의 어떤 온전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기준과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그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며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 구원을 박탈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들은 어떤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에 이른 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분명히 심판 가운데 사라져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보건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것은 어쩌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옳은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명된 곳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도 구원을 주신 것 같은데 왜 이들에게서 구원을 박탈하신 것 같고 이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사라져 갔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이들에게서 구원을 빼앗아 가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나눠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일반적인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어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 여기에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도 아닌 우리의 노력도 아닌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이시고 붙어있게 하여 주사 참 포도나무의 그 영양분을 받아 가지인 우리가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들이 어떠한 모든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떠한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뿐이지 그 은혜를 받은 그 어떤 누구도 가능성과 위대함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자신의 어떠한 뛰어남과 내가 하나님만큼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2주 전에 시편 90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나?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담으로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먹음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안목의 어떠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들이 다 있는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시고 불러내시고 구원을 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또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이유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테두리 안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며 나는 날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으란 음식만을 먹고 하나님이 손 씻으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며 생활의 법 또 율법의 또한 종교의 법 또한 모든 사회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나는 다 지킴으로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여 원수가 되어진 존재뿐이다라는 것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의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가능성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맛보게 하셔서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런 본질, 실존적인 본질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위대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안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안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육체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접목되어지고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신 것이, 그들을 내가 다 태워버리리라. 그들이 혹시 살아남다 할지라도 내가 또다시 태워 그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나 또한 의롭지 못한 자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삶에 엄습하여 의가 없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남는 자로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어떤 지혜가 있어서, 남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운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은 포도나무와 같이 그 기능적인 면을 본다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 안에서 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깨달은 자,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린 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이 그들을 사르고 또 살라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불의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지, 다른 민족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증거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0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 가운데 곧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듯한 어떤 그런 도성의 안에 살아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들은 다 멸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구별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그들의 본질을 회복시키셨으니 그들의 삶의 자연적인 삶의 방향성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별되어진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았으니 새 생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로 구별되어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구별되지 못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 주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와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며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주민과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떨면서 물을 마시고 떨면서 근심하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곤하고 힘든 삶을 맞이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viol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 violence나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말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르냐면 사납거나 어떤 그 힘이 있어서 뭔가를 막 부시거나 아니면 그 성질이 더러워서 뭐 막 그냥 화를 내고 또 신경질을 내는, 또한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비춰져요. 자, 그런데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자,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면 그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거기에도 동일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violence라고 하는 포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violence가 그들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포악함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냐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성질 더러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포악하다, 성질이 더럽다, 연결짓지는 않아요. 그럼 과연 포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이런스가 가득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이 포악은 하나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반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에 포악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은 포악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단어로 정리가 되어지고 요약이 된다라는 것이, 포악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사납고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악하다라는 것은 부패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모든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이러한 포악이 가득하여 땅이 황폐하여져서 그들을 토하여내며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하여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리라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포악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희는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남겨진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구별된 삶에 하나님의 의존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열매를 맺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나 반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열매 맺음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을 통하여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그러면 포악과 반대되어지는 그 말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으라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열매가 무엇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맺힐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의 열매는, 이 열매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 이 사랑은 바로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에 정반대로 사용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다면 서로 잘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뭔가 서로에게 선한 것을 해주고 서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조금 존중해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그 하나님의 사랑, 포악과 반대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서로에게 잘해주라, 서로를 존중해주라 해서만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사랑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행하는 것,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것, 누군가를 되게 온유하게 뭔가를 해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며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의미는 바로 포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된 인간의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모습과는 정반대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며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며 잘해주라라고 하는 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을 주시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에 살라 심판하실 때에 그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포악함이 있다라는 것, 부패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포악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교훈을 주시는 것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경고의 메시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의 풍속과 그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 나가며 너희들 안에 포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 하느냐.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 15장의 방향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어 참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참된 열매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한 것을 싫어하며 악에서 떠나며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를 내어 던져버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실존적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지, 예수 밖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 안에서 참된 열매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 맺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고난과 힘듦을 통과하게 하시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해요. 직장에서 당하는 억울함, 또 직장에서 당하는 피곤함, 또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수많은 두려운 일들, 아픈 일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들, 또 내가 질병을 통하여 넘어지는 일들, 수많은 일들의 여러 가지 모양의 정말 힘듦을 통과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떡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로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납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이지 원망과 불평 안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한없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 놀라운 우리의 실존적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임을 당하고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 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런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참 열매인 사랑을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포악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실질적인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 무너지는 일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이기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소멸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로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사랑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실질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새 힘과 새 용기와 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한없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이기에 사랑의 많은 실천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한 육체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도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사, 주님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없이 나타내지는 그런 인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